여러분들과 제가 이 세상에서 구원받은 게 확실하다면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사시겠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시겠어요? 내 뜻대로 사시겠어요? 근데 이게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고 입으로는 말하는데 실제는 다 내 뜻대로 사니까 이게 문제거든요. 그렇죠? 여러분 디도서 2장을 한번 보세요. 11절부터 13절까지만 읽을게요. 11절부터 13절까지만 함께 한번 읽어보십시다. 천천히 디도서 2장 11절부터 13절까지만요. 함께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 우리를 가르치시되 경건치 아니한 것과 세상에 속한 정욕들을 우리가 거부하고 이 현 세상에서 맑은 정신을 가지고 의롭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며 저 복된 소망과 위대하신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느니라. 여러분들 11절과 12절에 의하면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았으니까 어떻게 살아라 그 얘기잖아요. 그렇죠? 11절에서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셨어요. 이게 뭐예요? 예수님의 초림 때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12절은요. 현재예요. 현재 이게. 우리를 가르치시되 경건치 아니한 것과 세상에 속한 정욕들을 우리가 거부해요? 받아들여야 돼요? 거부하고 이 현 세상에서 이 현 세상은 갈라디아 1장 4절에 의하면 이렇게 써 있어. 이 악한 현 세상 이렇게 써 있어요. 우리가 이 현 세상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헷갈리는 정신 아니면 맑은 정신? 예, 맑은 정신을 가지고 자, 내 뜻대로 해요? 아니면 하나님 뜻대로 해요? 의롭게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죠. 여러분과 제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죠. 그리고 저 복된 소망은 휴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나타나심 우리 재림이에요. 그걸 기다려야죠. 현재는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내 뜻대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과 제가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고 있는지 한번 스스로 한번 점검 좀 해보시자고요. 오늘은 내가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고 있나? 아니라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베드로전서 4장에도 한번 보세요. 베드로전서 4장도 똑같은 걸 이야기하거든요. 1, 2, 3절 베드로전서 4장 1절부터 3절까지요. 여긴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육체 안에서 고난을 당하셨은즉 그와 같이 너희도 같은 생각으로 무장하라. 이 같은 생각이라는 단어가 same mind예요. 마인드. 예수님 안에도 있던 마인드가 어떤 건지는 여러분들이 아시죠?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 나와 있어요. 예수님 안에도 있던 마인드. 예수님 하나님 형체세요. 그런데 스스로 낮아지셔서 어디까지? 십자가의 죽음까지 낮아지시는 그런 마인드예요. 그런 마인드, 그런 똑같은 마인드를 여러분들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았다면 자, 육체 안에서 고난을 당한 자는 이미 죄를 그쳤나니 육체 안에서 고난당하는 거는 여러분들 육체가 십자가 못 박혀 죽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죄를 그쳤나니 그런즉 그는 육체 안에서 남은 때를 더 이상 사람들의 정욕에 따라 살지 아니하고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면 어떻게 해요? 육체 안에서 삶을 남은 때를 어떻게 살아야 돼요? 사람들의 정욕에 따라서 아니면 하나님의 뜻대로. 그 뒤에 나오잖아요. 그런즉 그는 육체 안에서 남은 때를 더 이상 사람들의 정욕에 따라 살지 아니하고 어떻게 살라고요? 여기 오직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야 하리라.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았다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당연히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야 돼요. 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색욕과 정욕과 과음과 활락과 연애와 가증한 우상 숭배 속에서 걸어 이방인들이 하고자 하는 바를 행한 것이 계속돼야 돼요? 아니면 우리의 삶에 지나간 때로 우리에게
족하도다. 세상에서 즐기던 모든 거 다 버릴 수가 있어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뭔데요? 하나님 뜻대로 산다면 여러분 하나님 뜻을 아셔야 되잖아요. 그 첫 번째 하나님 뜻이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여러분과 제가 좀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한다면 우리가 오직 하나님 뜻에 따라 살아야 하리라. 이렇게 하시고 또 여러분과 제가 이 현 세상에서 맑은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럼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하나님의 뜻대로 살 거 아니에요. 그렇죠?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여기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있어요. 너희가 거룩히 구별되는 것이라. 여러분 거룩히 구별되는 거라고 아주 간단해요. 영어로 sanctification이에요. 거룩히 구별되는 거다. 무슨 이야기인 줄 아세요? 세상과 똑같아라 아니면 달라라. 간단해요. 세상과 똑같지 말아라. 세상과 구별되라. 이게 하나님 뜻이에요. 왜요? 여러분과 제 생활 방식이 어디 있는 줄 아세요? 여러분들 하늘의 생활 방식대로 따라 살아요. 이 세상 생활 방식대로 따라 살지 않아요. 그게 그렇게 구별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여러분과 저는 좋아하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이 꿈꾸는 거 여러분들이 꿈꾸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거 여러분들과 똑같이 누리고 싶어 하지 않아요. 이게 그렇게 구별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구별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두 번째 하나님 뜻도 실행할 의지도 없는 거예요. 이 첫 번째 하나님 뜻 그렇게 구별되는 것 이게 바로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7절까지예요.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7절까지.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7절까지. 천천히 한번 읽어보십시다. 이건 명심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았다면 이 구절은요, 가슴에 새겨두셔야 되는 구절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7절까지 가슴에 새긴다면 여러분들은요, 하나님 뜻대로 사는데 별로 어렵지 않게 쉽게 살아가요, 세상을. 근데 여러분들이 이거를 여러분들이 가슴속에 새기지 못하면 여러분들은 이브처럼 죄 짓는 거예요. 이걸 이겨내셔야 돼요. 반드시. 근데 예수님은 세상을 이미 이기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들과 저의 힘 가지고는요, 세상을 못 이겨요. 이거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구절을 싫어하는 구절이, 읽기 싫어하는 구절이거든요. 근데 여러분과 저는 그러면 안 돼요. 왜요? 이건 절대 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요. 15절부터 17절까지요. 천천히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어떤 사람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즉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은 아버지에게서 나지 아니하고 세상에서 나느니라. 세상도 그것의 정욕도 사라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토록 거하느니라. 자, 세상도 세상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생의 자랑 다 사라져요. 하지만 여러분과 제가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영원이에요. 근데 세상도 세상에 있는 것들도 사랑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여러분과 저를 어떻게 두신 줄 아세요? 세상에다가 덜커덕 놔두셨어요. 그런데 그 세상을 여러분과 제가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은 제로예요. 그런데 세상을 이기신 분은 딱 한 분밖에 안 계세요. 예수님 한 분 외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승리라는 것은 하나님께만 있고 승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주어지는 거고요. 예수님 안에서 이길 수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과 제가 세상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능력 있으세요? 말도 안 돼요. 여러분들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 말씀을 어린아이처럼 믿는 방법 외에는 없어요. 여러분들에게 누차 말씀드려요. 창세기 1장에서 좋다가 뭐예요? 좋다가 뭐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다. 하나님께서 빛을 보시니 좋았다거든요. 빛이 좋은 거예요. 어둠은 나쁜 거예요. 근데 좋은 거는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좋은 거예요. 내가 볼 때 좋은 거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거면 좋은 거 맞아요. 그런데 내가 보기에 좋은 것이 좋은 거는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거 배우시면 뭐예요? 실제 삶에서도 그렇게 사용하시나요? 실제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여러분들 똑같이 좋아한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를 여러분들은 뭐 하는 거예요? 경멸하는 거죠. 하나님 바보 취급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요 절대 어려운 책이 아닌 거라고요. 이게 성경은 여러분과 저에게 어려운 것을 절대 요구하지 않아요. 성경만큼 쉬운 거는 지구상에 없어요. 여러분들 성공이라는 것도 배우셨잖아요. 성공이 어디 있어요? 여호수아서 1장 8절. 뻔히 알아요. 안 배우셨어요? 성공이 뭔데? 하나님의 율법으로부터 입이 안 떠나는 거죠. 자, 하나님의 법을 일주일에 한 번 정도만 묵상하면 되죠. 어떻게 하라 그래요? 그걸 밤낮이 밤낮. 낮이든 밤이든 밤낮으로 묵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기록된 것들 여러분들 마음속에 집어넣고 지키는 거에 도둑맞지 않도록. 그럼 일을 누가 해요? 하나님 다 하세요. 그럼 여러분과 제 삶의 일에서 내가 내 길을 형통하게 한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뭐 걱정하는데 뭐 결정하는데 어려워요? 왜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할 때 결정하는 것이 왜 어렵죠? 여러분들이 저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저기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저 사람들이 이거 주어야 되나 안 주어야 되나, 왜 고민하죠? 간단해요. 여러분들 입이 하나님의 법으로부터 떠났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밤낮으로 묵상하는 거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결정을 할 때 힘들죠. 고민이 되죠. 어렵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내 길을 형통하게 못하는 거예요. 결정을 못해요. 이유가 뭐예요? 입이 하나의 법에서 이미 떠났어요. 밤낮 묵상하라 안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헷갈리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삶에서 선한 행위가 안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결국은 주님 앞에 갔을 때 좋은 성공은 못하는 거죠. 그렇죠? 뭐가 어려워요? 세상 사람들이 성공을 뭐가 성공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입에서 안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밤낮에 묵상하는 게 성공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세상과 달라야죠. 여러분들의 성공은 이 땅의 돈이 아니죠. 사람들이 존경받는 게 아니죠. 만약에 하나님이 진리라면, 하나님이 가짜라면 이건 여러분들 지독하게 속은 거예요. 무슨 성공이 하나님의 법에서 입이 안 떠나는 거야. 뭘 그놈의 캐캐 묵은 성경을 뭐 밤낮으로 묵상을 해. 그게 무슨 성공의 전제 조건이야. 그럼 하나님이 아주 바보 된 거예요. 하나님 거짓말쟁이고. 어떠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여호수아 1장 8절을 문자 그대로 믿는다면 여러분들은 저는요 거룩히 구별되는 거예요. 세상하고 다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결코 성경을 믿으려고 하지도 않고요. 성경을 입에서 전부 다 떠나게 만들어요. 그렇죠? 세상 법을 제정해서라도 성경을 거짓말 만들려고 발버둥 치는 게 요즘이에요. 그렇죠? 세상은 주면 받고 싶어 하죠. 그렇죠? 그 세상의 모든 원칙은 give and take이에요. 근데 하늘나라 생활 방식은요. give and take이 아니라 오직 기부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요. 선물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모든 사람들에게 다 선물 주셨어요. 선물 안 받은 사람은 지구상에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전도서 3장 13절 한번 보세요. 전도서 3장 13절 찾으세요. 전도서 3장 13절이요. 함께 한번 읽어보세요. 함께 시작. 또
모든 사람이 먹고 마시며 자기의 모든 수고로 인한 좋은 것을 누려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아노라. 여기 모든 사람의 모든 수고가 다 나와 있어요. 그렇죠? 모든 사람은요. 구원받은 사람이요? 이 문맥은요. 모든 사람은 제한이 없어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다 해요. 그럼 그 사람들이 자기의 먹고 마시고 모든 수고로 모든 거 누리는 것이 내가 잘나서예요? 아니면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상상도 안 해요. 다 지가 잘나고 자기 능력이 있어서 모든 것 먹고 마시고 누리는 거라고 생각하죠. 문제는 이거라고요. 세상 사람들 전부 다 자기가 모든 먹고 마시고 누리는 모든 게 자기 수고라고 자기가 잘나서라고 생각할지라도 여러분과 저는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먹고 마시고 누리는 모든 수고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면 여러분과 저는요. 믿어야죠. 세상 사람들은 안 믿어도. 세상 사람들은 안 믿을지라도 그래도 여러분과 저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았다면 당연히 믿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이 안 믿어요. 하나님의 선물이 아니라 자기가 잘나서 모든 것 다 갖고 있고 누리고 또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는 것도 자기 거 가지고 다 베풀어 준다고 생각을 한다고요. 이게 세상 사람들과 다르잖아요. 그런데 정말 이런 하나님의 말씀 믿는 사람이 뭐예요? 세상과 구별되는 거예요. 여러분 배운 거 많잖아요. 세상과 다른 거. 다스리는 건 어떻게 다스려요? 다스리는 거는 이방인들을 다스린다는 자들은 주인된 권리를 행사하고, 그렇죠? 또 세상 사람 자기의 주어진 권리를 사용하는 거예요. 이게 다스리는 거예요. 어디 앉아서? 높은 자리에 앉아서.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끼리는 그런 식으로 다스리지 말지니. 어떻게 다스리라고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라. 섬기는 게 뭐예요? 그게 다스리는 거예요. 너희 중에 첫째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의 종이 되라. 종이 되는 게 바로 다스리는 거예요. 사람의 아들은 섬김을 받으려 오지 아니하고 섬기고 자기 생명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느니라. 이게 뭐예요? 예수님 오신 목적이. 예수님 이 땅 오셨을 때 섬기고 주려고 오셨어요. 이게 뭐예요? 이게 다스리는 거라고요. 이게 다스리는 거예요. 너희는 그런 식으로 다스리지 말라. 이게 세상 사람들은 주인된 권리를 행사하고 위에서 목에 힘주는 거지만 그게 다스리는 거지만 너희는 그런 식으로 다스리지 마라. 어떻게 다스리라고요? 섬겨라. 종이 되라. 그게 다스리는 거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섬기고 다스리는 그러한 삶을 사신다면 여러분들은 어때요?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예요? 아니면 세상 뜻대로 사는 거예요? 세상 사랑하는 거예요? 세상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이게 예수님은 진짜 감독이시고 진짜 다스리는 분이시거든요. 근데 이 세상에 계셨을 때만큼만은 섬기고 종이 되고 주는 것이 다스리는 것이었고요. 저 위에 올라가면 진짜 다스리세요. 다스리는 건 뭔지 아세요? 진짜 높은 자리에 앉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섬기고 종이 되고 자기 생명까지 주셨더니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 사이에서는 자 모든 무리이 예수란 이름에 꿇어야 안 꿇어요? 다 꿇잖아요. 모든 입이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해요 안 해요? 다 시인하잖아요.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 이 땅에 오셨을 때 뭐 하셨는데? 섬기셨잖아요. 종이 되셨잖아요. 자기 생명까지 대속으로 주셨잖아요. 이게 뭐예요? 이게 다스림이에요. 다스림. 땅에다가 심어야 돼요. 그리고 땅에다 심으면 그 하나의 밀이 죽어요. 그러면 많은 열매를 땅 속에서 안 맺고 위에서 맺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섬기고 다스리는 건 이 세상에서 심는 거예요. 거두는 건 저 위에 가서 거둔다고요.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것을 거두리라. 전 농사꾼이라서 너무 잘 알아요. 팥을 심었는데
결코 옥수수가 열리는 거 못 봤어요. 제가 감자를 심었는데 땅을 나중에 패보니 고구마가 열렸더라. 그거 없어요. 그런 예 없어요.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다스리는 것을 심으면 다스리는 걸 거두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나쁜 것을 심으면 거두는 것도 나쁜 거 거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좋은 것을 심으면 좋은 걸 거두는 거예요. 이건요, 절대 원칙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러거든요. 이 세상에서 심지도 않고 거두려고 하는 거예요. 심지도 않고 거두려고 그래요. 그게 이 세상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심지도 않고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도둑질하고요. 칼 들고 가서 뺏는 거예요. 자기 땀 한 방울 안 흘리고. 그리고 컴퓨터로다가 조작을 해가지고 사기쳐가지고 전부 다 자기 계좌로 싹 들어오게 만들어요. 이건 도둑질하는 거예요. 이 세상은 그래요. 여러분들이 제가 거룩히 구별되는 삶이 없다면 나는 정말 하나님 뜻대로 안 사는구나. 나 스스로 뒤돌아보고 여러분들이 대오각성하고 진심으로 회개해야 돼요. 누구처럼? 베드로처럼.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나 이렇게 훌륭해. 나 이렇게 믿음이 좋아. 왜? 난 재산을 팔아서 하나님께 바치거든. 나처럼 이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죽어요. 세상에서는 자기 PR을 하고 자기를 드러내야지 인정받지만 하나님께는 전혀 아니에요. 이것이 거룩히 구별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거 여러분과 저도 덩달아 추구하면 그 사람은 결코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행복이 뭐죠? 행복이 뭐예요? 아, 저 사람 나한테 되게 잘해주네. 그러니까 어때요? 오, 행복해. 그쵸? 아, 저 사람이 내가 꼭 갖고 싶은 걸 선물해줬어. 그러니까 너무 행복해. 그게 행복이죠. 예? 아니에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3장 14절 한번 보세요. 베드로전서 3장 14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너희가 의로 인하여 고난을 당하면 행복한 자니. 베드로가 좀 실수했나 봐요. 그렇죠? 너희가 의로 인하여 고난을 당하면 행복하다. 의라는 것이 올바른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올바르게 살았고 올바른 일을 했는데 그것 때문에 고난을 당했다? 그런데 그게 행복이다? 어떻게 그럴 수 있죠? 내가 어떤 사람에게 어려워서 그 사람에게 쌀 한 가마를 갖다 줬는데 그 사람이 나를 도둑으로 몰아가지고 감옥에 가게 했다. 그럼 어때요? 행복해요? 성경은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좀 베드로가 좀 정신이 좀 이상한 거 아닌가 이거? 어때요, 여러분? 올바른 것으로 인해서 고난을 당했는데 행복하다. 이게 세상에서 얘기하는 행복의 개념이에요? 그럼 성경에서 의로 인해서 고난을 당하면 행복하다고 써있다면 이게 사실이겠어요? 거짓이겠어요? 거짓일 리가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요, 행복이라는 개념이 세상 사람들하고는 완벽하게 정반대인 거예요. 이게 그렇게 구별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행복이라는 단어를 성경이 말하는 행복을 믿을 때 여러분들이 뭐가 되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구별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걸 똑같이 추구하고 세상 사람들이 뭔가 잘해주니까 아 행복해 그런다면 여러분들도 저도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들은 그렇게 구별된 건 아니죠.
행복이라고 안 믿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베드로전서 4장 14절도 가보세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해 비방을 받으면 행복한 자로다. 아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인해서 비방을 받는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도둑질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의 이름을 걸고 여러분들이 나쁜 짓 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예수님의 이름을 걸고 뭐 살인하고 전쟁하고 막 그러진 않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뭔가 제대로 된 일을 할 거라고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비방을 받는다? 근데 행복하다? 비방받는 게 행복하다? 그럼 성경이 사실이에요? 아니면 성경이 잘못된 거예요? 만약에 베드로전서 3장 14절과 4장 14절이 사실이라면 여러분과 제 머릿속에 들 행복의 개념들이 굉장히 오랫동안 속은 것이고 잘못된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구별된다는 건 뭐예요? 머리에 행복이라는 개념이 완벽히 바뀌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구별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이 성화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해 비방을 받으면 행복해요. 왜 행복이 한가? 거기 위에 그 다음에 나와요.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위에 머물러 계시느니라. 비방받는 사람 머리 위에 뭐가 있어요? 영광의 하나님의 영께서 머물러 계시는 거예요. 근데 내 위에 머물러 계신 영광의 영께서 나를 비방하는 사람들 비방을 누가 받아요? 내가 받아요? 영광의 영이 받아요? 내가 받아요? 내 위에 머물러 계신 영광의 영께서 비방 다 받는다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비방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비방을 받더라도 어때요? 편안할 수 있어요? 아니면 화가 나요? 내가 비방받는 거 아니잖아요. 누가 비방받아요? 내 위에 머물러 계신 영광의 영께서 비방을 받는 거죠. 그쵸? 영광의 영이 비방을 다 받으시고 근데 내 편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영광을 받으신다고 돼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해서 비방받으면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여러분들은 행복한 거예요. 아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의로 인해서 고난당하면 행복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인해서 비방받는 게 행복하다면 예수님도 그렇게 사셨어야 되죠. 그래 안 그래요? 예수님도 그렇게 사셨어요? 안 사셨어요? 예수님께 십자가 달려 죽으셨거든요. 불행하셨나요? 아니면 진짜 행복하셨나요? 예수님은 의로 인하여 고난당하면 행복하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해서 비방받아도 행복하다고 해놓고 자기는 전혀 아닌 삶을 사셨다면 예수님은 뭐예요? 사기꾼이고 거짓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실제로 의로 인해서 고난을 당하는 그 행복을 맛을 보셨고 비방을 받으면서 행복을 한 걸 맛을 보셨어요. 그리고 여러분과 저에게 본을 보이셨어요. 그게 바로 빌라도 법정이에요. 그게 바로 빌라도의 법정이에요. 예수님 사람들에게 잘못한 거 있었나요? 사람들에게 죄를 지은 적 있으셨나요? 죽은 사람도 살려주셨어요. 병든 사람도 고쳐주셨고 소경도 눈을 뜨게 해주셨고 안진뱅이도 일어나게 해주셨어요. 그렇죠? 12일의 혈루증을 앓던 여자도 다 고쳐주셨어요. 사람을 배고픈 사람들에게 오병이의 기적으로 먹을 것까지도 다 제공해 줬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내면을 보지 못하고 예수님의 외모만 봤어요. 이스라엘의 왕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데 채신머리도 없게 어린 나귀 새끼를 어른이 타고 철랑철랑거리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애들이 호산나 찬송하려 다윗의 자손이 부르는 거예요. 아이들이. 그런데 박사님들이 볼 땐 어때요? 성경 박사님들이 볼 땐 이거 완전 웃기는 소리잖아요. 무슨 왕이 저렇게 어린 나귀 새끼 발에 철렁철렁 그 초짝거리고 들어와요. 이게 뭘 보는 줄 아세요? 사람들은? 중심 보세요. 외모 봐요. 외모 본 거예요. 예수님의 얼굴 보니까 거기다가 키도 작고 볼품도 없어요. 흠모할 아름다움이 없다고 했거든요.
그 사람들이 나는 예수님처럼 생기고 싶어. 그런 사람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판장이 뭐라 그래요? 나는 그 얘기에서 아무런 잘못도 찾을 수 없다. 나는 그 얘기에서 아무런 잘못도 찾을 수 없다고. 나는 그 얘기에서 아무런 잘못도 찾을 수 없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십자가 못 박혀 죽여라 그래요. 여러분과 제가 어떤 재판장에 끌려갔어요. 여러분들은 진정 잘못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재판장이 그런 거예요. 저 사람 분명히 죄 없습니다. 죄 없습니다. 여기 증거가 있거든요. 그래요. 그런데 고소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 사람 죄 있어요. 죽여야 됩니다. 감옥에 보내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 감옥에 보내버렸다면 어떠세요? 죄진 적도 없는데 여러분들 감옥에 집어넣는다면 어떠세요? 마음 편안하시어요? 이 세상에 그런 억울한 일이 어디 있어요? 근데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처럼 그런 억울한 경험 당해보신 적 없잖아요. 아직은. 그쵸? 그런 적 있으세요? 누가 이준희 형제님 죄도 안 졌는데 죄 졌다고 고소해가지고 끌고 가가지고 재판정에 세워가지고 재판장이 그래요. 아, 이준희는 죄 없어. 아, 이준희는 진짜 죄 없네. 증거가 있네. 그런데도 유죄! 꽝꽝꽝! 감옥 10년! 어때요, 그러면? 이준희 형제님 되게 기분 좋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형편을 진짜 당하신 거예요. 그쵸? 그리고 예수님 대신에 누굴 놔줘요? 살인자고 폭동 일으킨 바라바를 풀어주는 거예요. 진짜 죄인을 풀어주는 거예요. 얼마나 화가 나야겠어요. 근데 예수님 화 안 내셨어요. 왜요? 예수님 말씀하셨거든요. 의로 인하여 고난을 당하면 그게 행복한 자란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세요, 안 하세요?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요. 다 받아들이시고요. 채찍에 맞으시고 자기 십자가 지고요. 골고다 죽을 장소로 가요. 그래서 살인자고 강도인 바라바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못 박혀 죽으세요. 이게 뭐예요? 이게 행복이에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행복이에요. 골고다 길 가신 예수님이 행복하셨던 분이다. 세상에 나가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여러분과 저한테 뭐라고 하겠어요? 너 정상이냐? 도대체가? 아니, 죄도 없는 사람이 사형 판결을 받아 죽는 게 그게 행복한 거냐? 세상은 그럴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과 저는요, 성경이 말하는 행복이라고 인정해야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인 거예요. 아니에요? 그래, 여러분들이 그렇게 구별되는 게 하나님 뜻이에요. 세상도, 세상에 있는 것들도 사랑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뜻대로 제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왜요? 이 세상은 베드로전서 3장에 의하면 아무리 좋은 것도 다 불타버리고요. 다 사라져요. 이 세상에 있는 거 가지고 하늘 낙원에 갈 수 있는 사람은요, 지구상에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이 세상은요, 갈라디아서 1장 4절 말씀에 의하면 이 악한 현 세상이라고. 근데 이 세상에 마음 두세요? 이 세상은요, 불타버릴 거예요. 이 세상은요, 철두철미하게 하나님을 반대하고요, 성경을 철두철미하게 반대하는 것이 이 세상이에요. 이 세상은요, 하나님 사랑해요? 천만해요. 자기를 사랑해요. 이 세상은요, 겸손해요? 천만해요. 교만해요. 이 세상은 만족할 줄 알아요? 천만해요. 탐욕스러워요. 이 세상은요, 자, 자기가 별것도 아니라고 자기를 낮춰야 아니면 자랑해요. 자랑해요. 이 세상은 하나님을 높여요? 천만에요. 신성 모두 그래요. 그래서 요즘에 차별 금지법이라는 것도 만들어요. 그래서 동성애를 합법화하고 동성애 결혼하는 걸 법으로 제정해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이게? 신성 모독이에요. 성경을 정면으로 반대하는 짓을 한다고요.
세상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계속 더 오래 있고 싶으세요? 이 세상에는요, 전문이 배신이에요. 이 세상의 전문가는요, 속이는 거예요. 이 세상은요, 사나워요. 얼마나 사나운지 몰라요. 자기가 죄를 짓고도 죄인 줄도 모르는 것이 이 세상이에요. 그만큼 이 세상은 죄에 대해서 무딘 곳이에요. 갈수록 점점 더 심해지는 거예요. 교회라는 것도 이래요. 또 그래요. 하나님은 불러요. 하나님을 사랑해요 하는 그런 외적인 모양은 있는데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없어요. 입으로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나가는 몽땅 다 사람들의 교회예요. 지금 이게 악한 현 세상의 상황이에요. 요한복음 17장의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이 세상을 위해서는 기도하지 아니하고. 세상을 위해서 기도할 건요,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어요. 예수님도 세상을 위해서는 기도하지 않으셨어요. 왜요? 이 세상은 악하고 이 세상은 결국 불타버릴 거니까.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 세상을 위해서는 절대 기도하지 않으셨어요. 기도할 가치가 없어요. 왜요? 이 세상은 누가 통치하니까? 마귀가 통치하니까. 이 세상은 사탄이 통치하니까 이 세상을 위해서 기도할 값어치가 없다고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세상에 마음을 두세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거 같이 살아가고 싶으세요? 마음속에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예수님 안에도 있던 그 same 마인드, 똑같은 마인드 가지셔야 돼요. 예수님이 빌라도 법정에서 억울하게 재판받고 사형 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불행했을까, 행복했을까? 그게 진짜 행복이었거든요.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것이 정말로 행복이었거든요. 그것이 행복이라고 여러분들도 믿을 수 있으셔야 여러분과 제가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는 거예요. 그렇게 구별되는 거예요. 자, 나는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 맞나? 한번 점검해 보세요. 스스로. 잘하는 게 뭐죠? 잘하는 것. 여러분들이 앞에 애들이 재롱 예쁘게 하니까 잘한다고요? 그게 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 이게 잘하는 거라고요. 그게 well이라고. well. well do. 너 정말 잘했어. 뭐가 잘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는 게 그게 잘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웰빙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웰빙이 그게 아니에요. 오염되지 않은 음식 먹고, 그쵸? 무농약 유기농 채소, 무농약 유기농 쌀 이런 거 먹고, 그 다음에 오염되지 않은 흙집에 살고, 그것이 웰빙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웰빙을 해도 결국은 죽어요. 지옥에 가요. 진짜 웰빙이 뭔데요? 하나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웰빙이란 개념이 하나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진짜 웰빙이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신다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구별된 거 맞아요. 하지만 웰빙이 좋은 거 먹고 내 눈에 보기에 좋은 거를 누리는 것이 그것이 웰빙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들은 그렇게 구별된 거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도 아니에요. 요새 여러분 이제 포항에서 지진 나니까 사람들이 불안해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포항의 저런 정도 지진은요, 대환란 때의 지진에 비유하면 지진도 아니에요. 이거는 사람들이 진도 1, 2, 3, 4, 5, 6, 7, 8, 9까지 올라가 있나요? 그렇죠? 진도 9면 최고거든요. 그럼 대환란 때 지진은요, 진도 9가 아니라 진도 20 정도 넘어갈 거예요 아마. 왜요? 섬이 통째로 사라지고 한 개 주 정도가 한 번에 사라져 버린다고요. 미국 형제들은 통상적으로 그래요.
캘리포니아 쪽이 그게 불의 골이거든요. 그래서 환란 때 되면 캘리포니아 주는 전체가 사라질 거다 그래요. 순식간에. 여러분 보세요. 지진을 일으키는 게 하나님도 지진을 일으키지만 여러분 이사야 14장에 의하면 마귀도 땅을 떨게 한다고 되고 트럼블 흔든다고 그래 돼 있어요. 땅이 흔들리면 어떻게 해요? 그게 지진이에요. 근데 이사야 14장에 보면 마귀도 땅을 떨게 했고 이렇게 써 있어요. 거기 세상을 흔들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마귀도 흔들 수 있어요. 어느 정도 흔들겠어요? 지구의 문명이라는 것이 거의 다 초토화될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 포항 지진 같은 거 한번 나가지고요.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지진 대비 훈련 그래가지고 열심히 대비하면 훈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 니들 할 수 있는 최고로 다 지진 대비 한번 해봐라. 근데 그 사람들 대비가 어때요? 예비한 것이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거는요, 제가 제 손가락을 보는 것보다 더 확실해요. 성경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전 성경을 믿어요. 문자 그대로. 성이 통째로 사라진다면 사라질 거예요. 한 번의 재앙에 살아있는 피조물들의 4분의 1이 죽는다고 써 있다면 4분의 1이 죽을 거예요. 성경은 단 한 번도 문자적으로 기록해놓고 그것을 빗나간 적은요, 창세 이후로 없어요. 그래서 그 대환란을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대환란이라고 돼 있어요. 이전에도 그 정도 큰 게 없었어요. 이후에도 없을 거라고요. 근데 그 대환란을 여러분과 제 앞에는요 이미 거의 현실처럼 내다보고 있는 것이 지금 현실이에요. 이 세상이 그렇게 흔들려서 다 파괴될 거라고, 분명이라는 거죠. 그래도 이 세상에 마음 두시고 싶으세요? 이 세상에다가 부지런히 돈 투자해서 돈 불려서 갖고 있고 싶으세요?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기꺼이 즐겁게 베풀어주지 않으면 저 위에 가면 빈털털이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은 다 불타버릴 거거든요. 어차피 여러분과 제가 갖고 있는 모든 게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내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주신 거는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여러분들이 내 소유라고 생각하지 않고 부지런히 주어버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진짜 부자가 돼요. 근데 이 세상에서는 주면은 다 퍼줘보면 가난뱅이가 돼요. 물질적인 거는. 하지만 여러분들이 부지런히 퍼주면 하나님께서는요 부지런히 채우세요. 여러분들이 부지런히 안 퍼주면 갖고 있는 것까지도 거덜나요. 안 뺏기려고 한번 해봐요. 아시겠어요? 이게 세상과 구원받은 사람들과의 차이점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 뜻대로 산다면 세상도, 세상에 있는 것도 사랑하지 않아야 하고 세상 사람들과 뭔가 확실하게 구별되어 있으셔야 돼요. 뭐가 구별되어야 돼요? 먼저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단어들이 세상과 전혀 다른 단어로 정립이 제대로 되어 있어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그렇게 구별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쉬지 말고 기도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그런 것도 가능한 거지. 여러분들이 세상과 구별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항상 기뻐하나요?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할 수가 있나요? 어떻게 모든 일에 감사할 수가 있나요? 아시겠어요? 여러분들이 세상과 확실히 구별되는 첫 번째 하나님 뜻부터 내가 제대로 잘 행하고 있는지, 정말 너희가 거룩히 구별되는 것이라 그 말씀을 진짜 믿고 있는지 안 믿고 있는지 한번 여러분 스스로 점검하셔서 내가 정말 믿고 있구나 입증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 바랍니다.